장 13절 말씀으로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이 본문은 어쩐지 친숙하지요? 왜냐하면 늘 예배가 끝날 때 축도로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 축도를 그대로 똑같이 하지는 않지만 내용은 동일하지요.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항상 마지막 예배 끝날 때 목사가 손을 들어 백성들을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축도가 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축도로 사용한 것이지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을 기원하는 내용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든지 감격스러웠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식을 빌려서 축복을 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식을 빌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그건 너무나 익숙한 거고요. 하나님은 사랑, 자기 아들 아끼지 않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이 세 번째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원했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기원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이건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고 있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은 조금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좀 배경을 생각해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복음 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가 아덴이란 헬라 문화가 융성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열매를 별로 거두지 못했죠. 그냥 낙심해서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가니까 그게 아굴라 브리스겔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굴라 브리스겔라 부부를 만나면서 아주 힘차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부흥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지만 문제도 또 많았던 교회. 분쟁으로, 음행으로, 은사의 문제로, 지도자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그래서 그 답을 내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는데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오히려 바울과 고린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권 문제로 오히려 해서 바울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도인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위로의 편지라고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의 다른 이름이 위로의 편지입니다. 이제 어떤 화해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쓴 편지죠. 근데 그 끝에 오늘 마지막 그 위로의 편지의 고린도서 끝나는 끝부분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은사에만 머물러 있어서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이 축복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 교회의 참된 모습이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사실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통이란 말 딱 들어오지 않죠. 자동차 교통이 아니고요. 교제할 교자가 소통할 통자입니다. 교통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교제라고 번역하죠. 성령이 교통케 하심, 교제케 하심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거 원이야. 오늘 저는 번역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하나로 번역하면 너무 이 뜻이 축소돼 버려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코이노니아를 아주 포괄적으로 교회의 참모습을 코이노니아로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를 중단하고 지난 10월 24일부터 좀 교회다움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종교 개혁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교회가 사실은 너무 많은 참 어려움을 겪고 누구 말대로 교회가 얼마가 없어졌네. 한국 교회가 이처럼 어려울 때가 있었는가. 정말 교회가 세상으로 비난받고 어떻게 보면 짓밟히는 이런 식의 정말 교회다움이 뭔가. 우린 누구이며 정말 교회를 회복해야 될 당위성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제 이도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에 오늘도 이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 우리 지금까지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 수없이 들어왔던 우리 정체성이죠. 아직도 교회를 건물과 조직으로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 삶을 대표하는, 그 교회의 삶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 초대교회에서는 코이노니아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통이라고 번역하기에는, 교제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참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용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 명사로 신약성에 19번 쓰였고요. 또 다른 형태까지, 변형된 형까지 38번, 같은 어근을 가지고 쓴 건 100회가 넘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으로 쓰였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번역할 때 뭐 친교, 교제, 교통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개혁성경, 개정성경에는. 근데 너무나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코이노니아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바로 성령의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결국은 어떤 뜻으로 쓰였나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한 4가지 의미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친교, 교제, 사귐,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이 코이노니아 번역할 때. 둘째는 소속, 참여라는 의미도 있어요. 참여한다, 소속과 참여를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를 쓰고, 세 번째는 화해, 일치, 연합, 사귐, 화해, 일치, 연합, 이런 것도 코이노니아를 쓰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공급하다, 나누다, 이런 뜻도 코이노니아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뭐 동정이나 경륜이니 뭐 교통, 헌금 이런 뜻으로도 번역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분명한 것은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지요. 근데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코이노니아를 만약 제가 한 단어 번역하라고 한다면 공동체성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성. 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교회, 공동체적 삶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단어가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공동체성, 공동체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을 때는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건 교회로 존재하죠. 공동체로 존재해요.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고 설계하신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 이거 참 신비해요. 분명히 믿을 때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성을 드러낼 때 우리가 코이노이아, 근데 그 공동체는 결국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건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 코이노이아를 제가 공동체성이라고 번역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게 가장 어떤 우리가 생각한 공동체는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교회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교회라고 할 때 교자는요, 가르칠 교회라고 쓰고 있어요. 가르칠 교회. 교회가 가르치는 곳이라 가르칠 교회인데, 사실 모일 교자를 써 교회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언어를 번역할 때 어떤 뜻을 담느냐인데, 지금도 코이노니아라고 이 신학성에 나와 있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는 그 교회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삶은 기본적으로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을 지향하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삶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됨을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는 하나다 그러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다 그런 말을 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 벌써 그러면 같은 띠를 들고 같은 구호를 외치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종, 문화, 뭐 너무너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습성, 색깔까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각자의 가지고 있는 차이, 인종, 국가, 문화, 종교, 성별, 나이, 직업, 신분, 학력, 빈부, 신앙의 경력, 색깔, 이런 차이에서는 갈등과 마음의 담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해가는, 이렇게 하나랑 이루어서 극복해간 하나되니까요.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뭐 여러 가지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를 지향하는 삶이 이 코이노니아에 담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그 삶을 나누는 과정이죠. 이 하나됨을 지향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나누고 역할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이 인격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됨을 지향해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코이노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코이노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코이노야 하나다 이야기했을 이 공동체라 했을 때 한번 근거를 드나면 왜 그럼 교회가 하나인가? 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참 신명교리를 믿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사실. 근데 세 분이라는 사람 없죠? 세 분이 그럼 이단입니다. 하나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분명히 성부와 성자, 성이 다른 분인데 우리가 그분이 하나라고 얘기해요. 한 분이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아주 신비한 교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이건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고 교제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교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닮아 교회도 그분이 설계하고 지어졌으므로 교회도 그런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공동체로 교통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교회의 사회성이라 그럽니다. 교회의 사회성.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하고 교통하고 존재하듯이 교회도 공동체로 연합하고 교제하게 존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가장 큰 교회가 공동체라는 근거고요. 존재 양식의 근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우리는 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 개인의 구원,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 많은데 이건 구원론의 관점을 그렇게 맞으면 교회론의 관점에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화목과 화평이에요. 우리는 사실 근데 너무 개인주의에 젖어 있어서 내가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굉장히 강한데요. 사실 구원이 우리에게 함께 모였었는데 화목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고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됐던 우리들이 화평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받을 진노의 자녀인데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예수의 십자가 피로. 이게 구원이고요. 또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이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었어요. 개취급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의 피로 막힌담을 하시고 하나 되어집니다. 이웃관계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개인적 관점에서만 보고 있지만 실제는 화평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그래서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건이 결국 개인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 가서도 화목을 이루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개인 사람과의 화평, 믿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또 세상과의 화평을 이루는 게 구원 사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 구원에 끝나지 않고 교회론 관점에서 구원론을 이해하는 것, 그럴 때 공동체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양육하는 것, 예수님 혼자 얼마나 하시는 분이 예수님 능력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목적이 뭐죠? 내가 너희 함께 하려고 내가 너희를 뽑았다고 말씀하시죠. 12제자 공동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는 정말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개인으로 끝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고 와서 디베라 바닥에서 물고기 잡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자신이 없어 다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머뭇거릴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의 삶 양을 먹이 양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관계가 목자였어요. 목자로 양을 먹이 양을 치라 그러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공동체죠.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 시작되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 오순절 날에 교회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그 탄생된 교회는 완전한 성령 공동체였어요. 성령께서 다스리고 운행하는 교회, 개인이 아니라 12제자에서 120문도로 3,000명, 5,000명으로 늘어가면서 철저하게 공동체 개념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린 곳이 있다면 이곳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따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둘이 앉아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산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배에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지향하는 단어가 소개돼. 무슨 서로,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는 삶이죠. 43절 이하에 보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서로 나누는 가정. 46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리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니까 서로 다 함께 같이 나누고, 이런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인위적인 조직과 모임이 제도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성령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성령 안에 이 코이노니아 하는 교회가 교회인 것이에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오늘의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인가? 요즘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왜 이렇게 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느냐? 교회 같지도 않다고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야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그 교회가 가지는 모습이 뭐냐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케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럽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사실은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졌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데 그 내용의 모습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 영적인 몸을 이루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 모습이 먼저 나타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주일날마다 우리는 모이는 시간,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한 교회,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아버지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선포하고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예요. 만약에 사실 공동체 아니면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도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오늘 공동체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한 거죠. 우리가 믿는 모든 구조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한 아버지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드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찬하죠. 성찬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예식을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 떡을 떼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주는 살이다. 찢어주는 살이고 이 잔을 다 나누면서 내가 너희 흘린 피다 라고 말하면 성찬 공동체 그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주식이잖아요. 그들의 음식이라고 밥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밥상 공동체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애찬 뒤에 식사를 합니다. 성찬과 애찬은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드리고 식사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못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고 밥 먹는 애찬입니다. 결국 밥상 공동체예요. 저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한국교회 정말 위기는 교회에서 밥을 안 준다는 게 가장 큰 위기였어요. 밥을 안 먹는 공동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에.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으면서 정말 교회가 맞나?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성찬식과 예배시간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여러분 식구라 할 때 먹을 식자면 식구,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식탁을 나누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성찬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나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에 대한 공동체라는 걸 확인하는 게 성찬과 애찬 공동체죠. 이게 초대교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교회가 코이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저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할 때 교회를 향해서 너희라 그랬던 거죠. 물론 우리 개인이 포함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회는 결국 홀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때 공동체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전부 은사가 그 은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결국 팀이죠. 그래서 교회는 팀이다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새 정치인들이 우리는 원팀이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정말 교회야말로 주님의 나라에서 원팀입니다. 원팀이죠. 그러면서 사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 가지는 우리가 늘 이해하고 잘 아는 내용. 이 네 번째, 교회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약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교회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 찬미하고 예배 공동체죠. 가르치는 공동체죠.
힐링하고 치유의 공동체죠. 근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제하며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나누고, 이건 생활 공동체.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돕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생활 공동체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이 네 번째 한국교회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제라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식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역식으로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는 서로를 교통하면서 필요를 알고 알아가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이게 생활 공동체거든요. 이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사실 2000년 전에 헬라어로 쓰일 때도 단순히 교제와 교통으로 쓴 게 아니라, 첫 번째 결혼 관계일 때 코이노니아를 썼어요. 결혼 관계. 여러분, 부부가 딱 결혼을 묶이면 끝까지 가야죠. 묶이는 거죠. 결혼이랑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사업할 때 동업하는 거, 동업할 때 같이 망하지, 같이 흥하잖아요.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 그게 이 코이노니아에 쓰인 단어예요.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도 이 코이노니아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결국 교회가 지금 교회 모습을 가질 때 코이노니아 표현되는 공동체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공동체든 우리가 사명의 공동체든 식탁의 공동체든 밥상의 공동체든 생활 공동체든, 이게 다 교회가 가져야 될 참된 모습이지요. 결국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예배 군중으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형화되면서 성도들이 그냥 교회 예배가 내 어떤 소속감과 멤버십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성경에서는 멀리 떨어지는 기형화된 교회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코이노니아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이 코이노니아 교회, 원래의 모습 교회로 교회담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성령 하나 되게 안심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라고 노력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 부분, 이걸 듣고 어떤 분은 하나 되게 노력하라고 자꾸 해석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 된 거를 기억하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에서 이미 하나예요. 우리는 이 교회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이 교회로 존재하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다. 여러분, 같은 성격이 하나라는 게 아니고요, 무슨 우리의 성별이 같은 하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인간은 죄성이나 본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약합니다. 인간은 결국은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기본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 모임인데 싸움 없는 것 있습니까? 인간 모임 시기 질투 없는 데 있냐고요. 인간 모임에 분열이 없는 것이 있냐고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너희가 그런 연약함 때문에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을 인정하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정말 코이노니아 교회로 가려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막말로 안 보면 그만이,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안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안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 땅에서는 안 보면 그만이지 될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꼭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불어로 아디오 그러면 영원히 이별한 게 아디오인데 왜 아디오를 붙였을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되거든. 우리가 막말로 우리가 안 보면 그만이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신분을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데, 지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한 것은 사랑 안에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요즘. 워낙 세상이 사랑의 단어를 오염시켜놔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런 단어가 아닌데, 세상에서는 에로스적인 용어로 이미 바꿔버려서, 여러분,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그걸 사회적 존재라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관계적 존재로 설계했어요. 여러분, 홀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홀로 증명할 수 없다고요.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나는 누구의 자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 여러분을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내 존재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왜 얘기되면, 교회 다니면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홀로 조용히 예수 믿고 싶어요.
홀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져.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기계로 만들지 않고 다 다르게 만드셔서 우리를 설교할 때 함께 하여서 그것을 나누고 배우고 좋은 것을 흘러가게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결국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이웃 사랑하라.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관계가 안 맺으면 사랑이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과 관계를 안 맺으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곧 교회라니까요. 관계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용어를 너무 정적인 용어로 이해한다면 관계라는 용어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럴 때 신앙이 좋은 거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룰 때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깨면 불편하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깨는 게 죄예요, 사실. 관계가 조화롭지 못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 관계를 깨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의 관계를 깨서 우리로 하여금 개인주의로 살도록 그냥 홀로 남도록 하는 거지. 마귀가 항상 하는 일이죠. 마귀는 관계를 깹니다. 마귀는 분리주의자예요. 인간과 인간관계도 시기 질투로 결국 관계를 깨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이렇게 속삭여. 넌 혼자일 뿐이야. 너 혼자야. 라고 계속 속삭이는 게 마귀죠,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수없이 절망하고 좌절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서 너 혼자야.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계속 마귀는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혼자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데 풍성히 얻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닙니다.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많이 가지고 많이 뭘 잘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사랑인 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또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린 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정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용어는 사실은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인간은 만나면 말수록 생기는 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덮어라고,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기독교의 사랑은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뻔하잖아요. 죄인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야 돼요, 허물을. 근데 요즘 허물을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황폐해졌어요. 우리 얼굴이 왜 이렇게 황폐해진지 아세요? 맨날 비난하고 누구 보면 잘못 끄집어내고 그래서 자기 잘난 거 드러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이 황폐해질 때 황폐해져요, 이 세상은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허물을 덮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전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우는 자들 함께 울라. 또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상당히 관계를 맺어야 뭐 짐을 지든지 함께 울든지 해야지. 관계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맨날 그냥 이론적인 것 뿐이에요. 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에서 관계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여러분 관계인데 관계 나시면 신앙도 낫이에요. nothing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혼자 도 닦고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함양하면 내가 굉장히 충만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실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감이요, 성도들의 관계의 충만함이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자아를 충만하게 해서 자아 충만해서 자아를 누리라 그러거든요. 그 끝은 여러분 허망함입니다. 그 실체는 여러분. 자아는 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관계를 설정하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들이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실제 구원 얻은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제로 정말 코이노의 교회가 되려면 영적 교제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교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 듣는 것은 사실은 성경 지식의 전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내 지식이 되려면, 내 경험이 되고 내 삶이 되려면 이 컨텍스트 안에, 이 세상 안에서 이 말씀이 적용될 때 내 것이 되죠. 내 경험이 되죠. 성도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고 알아야 내 지식,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교제가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교회 모이는 이유는 서로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장교회가 모이는, 우리 20년 내내 목장교회를 강조했는데요,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서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말씀 안에 교제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로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그를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민이라. 이거 성도들이 기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너무험히 죄 고백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보면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는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유통된다는 말은 교회가 건강하게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그저 친분을 가시하는 그 정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저 나랑 난 친분이 있지 이게 아니라 실제 말씀과 기도가 나뉘어져서 내 삶에 실제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실제 우리의 서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영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찾아오면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진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나. 여기에 나오는 은사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궁율 이거 다 여러분 각자 있습니다. 이걸로 서로 섬겨달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니 여러분 너무 은사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게 은사예요. 그 상대방에 흘러가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서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봉사하십시오. 뭐 교사나 지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거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나눠달라는 겁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요새 교회 봉사를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뭐 유급사회자들로 채워야 된다. 뭐 대형교회는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그 은사들을 나누면서 서로 섬기는 것이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며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생활 공동체 강조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완전히 생활 공동체로 전환됐어요. 사실 초대교회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서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핍박했는데 저것들은 뭐야?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난리치는데 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칭송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들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 삶에 대해서 그들은 도전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에 시작된 기독교가 말이에요. 로마를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다는 것은 몇 마디 말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가지는 그런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담을 지금 회복해야 되는 이 시간 코로나 다 핑계대고 정말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진짜 교회다움은 이런 것이구나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공동체성의 위기다.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않고 사역팀이 모이지 못하니까 각자 느끼는 게 교회가 없어졌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이명은 트로트 열풍에 빠졌다고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이져서 맨날 기도해야 될 권사님들이 이명은 팬클럽에 참여해가지고 맨날 이명은 따라다니는 이런 팬클럽이 생겼다고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던데요. 제 말은 정말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니 모임 몇 번 못 가진다고 우리의 사역이 진행한다고 근데 그동안 결국 교회가 뭘로 인식되냐면 그저 예배 드리는 모임 정도로 생각했던 교회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인식되면 그렇게 됐겠죠. 정말 교회가 공동체성의 전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교회담을 회복하는 것, 뭐 온라인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담을 회복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교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세속화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가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원래 교회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게 교회인데 세상 속에 보이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세속화되고
잃어버리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거예요. 물질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를 점령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세속의 가치는 뭐예요? 개인주의거든요. 내가 편리하게 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용주의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 모든 것이 가치를 기준을 판가름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 사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삶을 드려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과 이 세속의 가치는 지금 너만을 위해 살고 네가 편한 게 최고의 가치고 이런 세속의 가치가 흐르면서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대형교회가 계속 잘 됩니까? 이렇게 교회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제 대형교회가 잘 되는 시대에 넘어나서 이제 온라인이 잘 되겠죠. 더 편하게 이제 흘러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여러분 이때까지는 대형교회 흐름이죠. 근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코인원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교제가 없고 부담이 없는 그런 공동체 개념. 대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개도리면 모임을 가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요즘 교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사실 그런 교회들이 힘있게 과연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코인화 영성을 가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담을 회복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난 누구인가?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유니버스 대학에서 구원을 가르쳐요? 병원에서 구원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교회만 외치고 교회만 선포할 수 있는 진리지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그 때문이죠. 저는 예전에 예수 믿고 성령 세례 체험하고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핍박받고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힘든데 저쪽은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막 떼쓴 철부지없는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두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야. 너를 봐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 수 있지. 근데 그 희망인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오늘 교회 본질은 성령의 교통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교회 교통하심을 이 공동체에서 회복하는 주행한 교회. 근데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라는 단어가 벌써 나와 있듯이 철저히 내게서 이런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린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이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주려도 정말 성령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려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찬송 우리 한번 같이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깐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깐부? 네? 깐부? 네. 오늘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해서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 깐보라 그랬어요. 깐보. 시골에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할 때마다 내 친구를 깐보 삼아가지고 둘이 팀이 이랬어요. 깐보. 이게 은어거든요, 은어요. 짝꿍이라는 소리 깐보가. 근데 깐부라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는 깐부인데. 여러분 정치인들도 깐부잖아 우리가. 그래 우리 온 팀으로 서로 도와야지. 그런데 정말 교회 성도들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그런 은어에서 깐부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형제 자매 나눈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서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좀 기억하면 우리가 좀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좀 정말 이해하고 축복하고 나누는 그런 좀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아주 흘러간 찬송이지만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를 좀 옆에 있는 분을 깐부 삼아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옆에 분 향해서 한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진짜지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도 참된 바른 교회를 교회다운 회복하기를 원하는 몸부신 중한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내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교회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화목을 이루었는데 형제 자매들과도 화평을 이뤄서 주양한 공동체 코이노의 교회로 우뚝 세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늘 좀 관계 안에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모임에 나오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때문에 주님 우리가 모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